없죠. 가사만 있어요. 자, 네, 시작합시다. 한 번 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 특공대 분들에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이곳이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진동의 역사. 그래서 성령의 진동 우리에게 파도처럼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벌거벗고 예언한 내용이 나오죠. 어디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나마나요스라고 하는 곳. 나마나요스는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는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사무엘이 선지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다윗이 잠시 피난길에 올라서 거기에 함께 머물렀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군사를 보냅니다. 1차, 2차, 3차 군사를 보냈는데 가는 사람들마다 나마나요스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왔지? 잃어버렸어. 아니 군인들이 지금 사울의 특명을 받고 왔는데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워낙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냥 다윗을 잡지 않고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얼마나 혼났겠습니까? 사울 왕에게 이런 바보 같은 놈들, 니들 밥 먹고 군인들이 말이라 뭐하고 2차 오느냐 하면서 그렇게 1차, 2차, 3차까지 하니까 이번에 4차는 사울 왕이 내가 직접 가서 내가 다윗을 잡아오리라. 사울 왕이 직접 가서 단단히 맘을 먹고 그런데 나마나요스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대학 여기에 딱 들어오면 성령이 강하게 감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도 안 하면 안 되도록 밖에 전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야 전도대학 가더만은 각 교회들마다 지금 각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열심히 살핍니다. 김집사 전도대학 가더만 요즘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새벽기도 체크합니다. 목사님 금요 신약기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도 안 나오더만 뭐 전도 특공대 됐다더만은 전혀 기도하러 안 나오면 아 전도대학은 기도 안 하는 대학이구나 그렇게 판명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길 부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돼서 이야 김집사가 전도 특공대 하더나 불덩어리 받아왔구나. 그러니까 막 기도 불이 붙고 그 옆에 가기만 하면 뜨거워가지고 막 불이 붙는 역사. 그러면은 목사님 어떡하겠어요? 전도대학 빨리 가라. 다음에는 다음 학기는 우리 좀 누구누구 좀 데리고 가라. 아주 밀딩한 사람들 막 이렇게 돈 주고 싸서 보낼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나마나요스에 임했던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꼭 눈 감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도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사울왕이 그곳에 딱 도착하니까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니까 사울왕도 성령 앞에는 맹목치거든. 사울왕은 더 심하게 옷을 다 벗고 예언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지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이 쓰는 사무엘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대학이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지 어떤 대학이 기뻐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대학, 여기에 하나님이 가장 귀히 쓰는 종들이 있는 이 대학에 임하는 순간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파도쳐야 됩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 충만해야 기도가 되거든요. 성령 충만을 하고 기도 안 됩니다. 목이 깍깍해야지 안 나옵니다. 요즘에 분위기를 조금 쇄신하기 위해서 너무 성령으로 강하게 나가면 또 타버린 것이 하나씩. 요즘에 세상이 바뀌니까 우화가 바뀌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우화 중에서 배짱이하고 개미하고, 개미와 배짱이의 여러분 우화를 알지요? 요즘 3탄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수요일날 이걸 제가 잠깐 우리 교인들 소개하니까 중간에 우한데 암이 나와가지고 제가 아멘을 막느라고, 여기는 아멘한 거 아니야. 아멘을 못하겠죠. 여러분 1탄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요? 개인은 부지런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가지고 양식을 곳간에 차고 싸가지고 눈이 오는 겨울에 그걸 싹 빼먹고 편하게 산단 말이죠. 근데 배짱이는 정도 안 되죠. 여름 내내 나무 그늘에서 노래만 부르다가 양식을 준비 못해서 눈이 오는 겨울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개미집에 찾아가죠. 먹을 것 좀 달라. 그래서 이제 그게 원본입니다. 원본의 1승은 누가 있는가 하면 개미가 1승을 거두었습니다. 이게 1탄이고 2탄이 어떻게 바뀔까 하면은 2탄은 이렇습니다. 개미가 너무 부지런히 일을 하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가 왔어요. 그래서 집에 꼼짝 못하고 들어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여름 내내 노래만 하다가 노래 실력이 늘어가지고 음반을 냈어요. 음반을 냈는데 그 음반이 대히트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벼락부자가 됐어. 벼락부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동방석에 앉았어요. 명예방석 동방석에 앉았어요. 이게 2탄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면은 별 의미가 있는데 3탄이 나왔어요. 3탄은 뭔가 하면은 이제 개미가 허리 디스크가 걸렸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부지런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 이렇게 꼼짝을 못하는데 낫게 해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런한 사람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개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허리병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회복하게 됐어. 여기는 아멘이 안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아멘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배짱입니다. 배짱이가 돈 많이 벌었잖아요. 명예 올라갔잖아요. 배짱이가 돈이 많다 보니까 방탕하기 시작합니다. 술 먹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짱이가 타락이 돼가지고 마침내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해가지고 인간이 배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회제는 누가 이겼는가? 2회제는 배짱이가 이겨서 1대1이 됐는데 우리 지난번에 어디하고? 토고하고 1대1 첫 판에 막 한 건 먹어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끝났구나 보따리 싸가지고 돌아와라 그랬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1대1 딱 되더만은 역전골이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그 마지막에는 역전은 바로 뭔가 하면은 개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지런히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마침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지난번에도 오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제 하나 쪽지 인쇄물을 주었어요. 거기 보니까 한 번 웃으면
5분 에어로빅 한 것보다 낫다고 해요. 한 번 운동 때 여러분 좀 몇 번 듣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 건강을 얼마나 챙겨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안 합니다. 시간 나가버리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대학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웃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네. 여기 보니까 암을 예방하는 운동법에 대해서 목사님이 특별히 챙겨가지고 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거 아무데나 버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가면 꼼꼼히 읽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뭘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다 그렇게 합니다. TV를 보더라도 목사님들은 무슨 정보를 들으면 이건 설교에 어떻게 이용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딱 저장 창고에다 저장해 놓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다가 이제 저장해 놓든지. 그래가지고 어떤 그 설교하고 딱 거의 맞아서 딱 나올 때 성령님이 번쩍하게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 예와 지난번에 했지. 싹 꺼내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하는 설교자는 그래요. 언제 그거 다 준비합니까? 미리 평소에 들으면서 느끼면서 다 그걸 가지고 모아놓는 겁니다. 참고로 싸가지고 양식에다가 이제 양식을 다 준비해가지고 성도들이 밥 해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뭔 얘기가 잃어버렸네. 여기 지금 이제 암을 예방하는 운동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는 이것을 딱 읽어보는 순간에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운동이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 우리는 최고의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영적으로 사인이 왔지요? 우리는 전도 운동은 최고의 운동입니다. 이것은 바로 육체의 건강도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도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비타민 박사님 알잖아요. 이광재 교수라고. 이분이 이제 한때 TV에 나와가지고 각 약국마다 비타민이 막 돈이 났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뭔데 비타민을 알면은 건강이 보인다 해가지고 아주 비타민이 대히트를 쳤는데 비타민은 예방의 역할을 합니다. 예방의 역할. 그래서 우리 속에 백혈구, 적혈구는 이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만 신체적으로 이 비타민은 만들어진 게 아니고 밖에서 우리가 섭취해야만이 들어와야만이 건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이 우리 감기에도 예방이 되고 성인병이나 암 같은 것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바로 영혼의 비타민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바로 예방이요 처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하면은요 예방이 되어지고 처방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럼 요즘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 잔치를 앞에 놓고 하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는 예방이요 처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는 바로 그 사람에게 우리의 가정에 일어날 일들을 미연에 막는 것이 예방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 기도하게 하면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방언한 분들이 유익한 점이 그 점이라고 합니다. 저는 방언을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윤석전 목사님 신돌산 2번이나 올라갔어요. 방언 받은 사람 일어서라고 그래. 5,000명 가운데 목사님 몇 번 안 되더라고. 조금 창피했지만 발딱 일어섰지요. 나도 1차에 한번 받아보자. 다른 사람 방언 받는데 내가 왜 못 받겠나 해서 벌떡 일어섰지요. 방언을 막 하라 하는데 안 됐다. 그래 실패했어. 그래서 1차 안 되니까 또 2차까지 했더니 1차도 안 돼요. 이야, 나는 무슨 특종인가? 그렇게 안 되네. 그런데 목사님이 다음번에는 2번째 이제 또 갔는데, 그때 세미나에는 이제 주변에 방언의 은사 받은 목사님들이 안수하시죠, 그러더라고. 옳거니 이번에는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릎 딱 꿇었는데, 방언 받은 분들이 옆에 막 수두룩 하더라고. 처음 본 분들이 지금 다 목사님들이랑 통하잖아요. 제가 방언을 못하거든요. 일어섰다가 앉으니 다 알잖아요. 아이고,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방언도 못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눌러주세요 하면서 막 방언 기도를 하는데 안 된지도, 암만 목사님들 서로 언제도 안 돼요. 왜 안 될까? 그걸 답을 오살리 기도원 가서 얻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여러 기도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에 인천 주한 장로교회 나경밀 목사님이
강사로 나와가지고 하는 말씀에 굉장한 위로와 함께 아하, 나는 방언 은사를 안 주는 이유가 있구나. 목사님들이 방언 은사를 못 받는 이유는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있다면 이 방언은 그 목사님 말입니다. 그 방언은 초신자들이 잘 받는다고 해요. 내가 가만히 그 생각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청년 시절 때부터 전도사 시절 때도 보면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마다 다다다닥 방언하더라고. 이거 뭐 별것도 아니네. 그리고 지금 목회하면서도 보니까 방언 교회 나온 지 몇 개월 안 된 사람이 방언을 쉽게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언을 못 받는 사람들은 이제 기도의 수준이 굉장히 방언의 차원을 넘어선 사람들은 하나님 방언 줄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제가 거기에 속합니다. 이야, 여러분의 박수가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는가? 이유를 알았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야, 하나님이 그래도 주의 종을 정말 대접을 잘해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취급하지 않고 이렇게 취급하는구나. 그래서 은혜가 굉장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혀 우리 지금 말했죠. 우리 아이들 4에서 5학년 때, 6학년 때 방언 다 받고 우리 집사람한테 받았어요. 우리 집사람은 또 친구 목사한테 받고 다 받았는데 당신도 방언 받으니 해보라고 하면서 막 얼굴 빨개가지고 방언하니까 얼굴 빨개지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안 되는데 새벽에 12시 좀 넘었는데 기도로 간다고 시골에서 바람 불고 하면 산등에 교회에 있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올라간다고 하더라고. 이야, 방언 받는 게 좀 다르기는 다르다. 당신도 방언 받았으니 해보라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해도 안 돼요. 근데 이제 답을 알았잖아요. 수준이 우리 집사람보다 더 높거든. 그래, 안 됐어. 내가 기도해야지. 근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 그걸 뭐라고 안 주겠습니까? 그래, 부산에 이제 풍성한 셀 컨퍼런스 갔어요. 거기서 몇 번 이제 기도 목사님한테 받았어요. 무릎 꿇고 맨바닥에서 이런 바닥도 아니에요. 똥꾸리 바닥에 무릎 꿇고 받았어요. 모든 자존심 다 내놓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능력이 오기는 없지다만 안수받는 순간에 쓰러져 버렸어요. 똥꾸리 바닥에 2번이나 쓰러졌습니다. 한 번 받고 또 쓰러져가지고 한 번 더 받아야 되겠다. 한 번만 받으라 그러는데 간직을 했죠. 한 번 다시 받아야 되겠다.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한 번 또 나가서 저쪽 줄에 오더라고. 사람 생각이 있잖아요. 이쪽 줄 받았으니까 저쪽에 맞춤을 줄 수 있는 또 주잖아요.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답을 거기서도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 방언이 뭐라도 안 주겠습니까? 방언 된다고 하는데 나는 안 오더라고. 그때까지 답을 몰랐는데 오살리 가니까 답이 나오더라고. 수준이 이러니까 안 해도 전했구나.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들 중에서 혹시 방언 안 된 분들, 기도 많이 하는데 혹시 우리 성도들 방언 안 되는 분들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이제 컨퍼런스 갔는데 중국 선교사, 중국 선교하는 분들이 일본에서 여러 선교사들이 왔는데 그분도 나처럼 방언 은사 뛰기 못 받더라. 그거 하는 거 몇천 명 오니까 앞에 나와서까지 방언만 하더라고 하는데 목사님 방언 받는다고 하는데 뭐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중국말로 다다다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중국말도 방언은 방언이거든. 우리나라에서 방언 통하죠. 그 나라 가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분들은 그거 가지고 사생 결단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방언 은사 안 받아도 방언의 은사가 터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하면 터집니다. 그 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작년에 여름에 주황성 기도원에 가가지고 우리 교인들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터졌는데 여지사님이 지금도 기도를 그렇게 잘합니다. 계속 방언합니다. 성도들 가고 난 다음에도 1시간 반, 거의 2시간 가까이 방언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기도가 조금 짧습니다.
그 여집사님보다 워낙 한 2시간씩 하니까 제가 딸립니다. 방언을 한 사람은 좀 덜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하다 보니까 좀 빨리 지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빨리 나올 수도 있고 그 집사님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언 못 받아도 방언 상대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저는 내가 주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 뭐라고 그걸 아끼시겠습니까? 아들도 주셨는데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늘의 충격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을 좀 많이 하십시오. 칭찬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은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물론 성령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까지 변화시키지만은 그렇게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서는 칭찬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칭찬은 전혀 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고 칭찬 받으면 받는 사람도 좋고 하는 사람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되도록이면 칭찬을 하십시오. 칭찬이 왜 좋은가 하면은 긍정적인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싫어합니다. 믿음이란 긍정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상대를 보면 칭찬할 게 생긴다고요. 그러나 인간적인 부정적인 눈으로 상대를 보면 칭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많은 칭찬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3톤이 넘는 돌고래도 춤을 추는데 뭐 하면 춤춘다고요? 칭찬하면 춤춥니다. 그러니까 3톤 되는 돌개를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칭찬해서 훈련시킨다는 말이죠. 하물며 인격체인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칭찬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칭찬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도 칭찬 많이 하셨잖아요. 백부장의 믿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 잘합니까? 가난한 여인, 딸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우리도 칭찬하세요. 조금 시원찮아도 집사님 잘합니다. 기도가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새벽에 나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 안 하고 인상 써보세요. 내가 뭐 기도를 잘못했는가? 집에 가서 고민하다가 기도 생활 못합니다.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은 우리 속에 긍정적인 생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은 뭐 하나? 이발하라. 써먹으려면 적으세요. 일주일을 기쁘게 살려면은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은 결혼하라. 한 1년 동안을 기쁘게 살려면 집을 지어라. 평생을 기쁘게 살려면 정직하게 살아라. 영원히 기쁘게 살려면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에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오순절의 그 성령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요엘 선제를 통하여서 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성령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똑같은 역사는 끝났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틀림없이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였을 때 거기에 모인 모든 120명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입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입이 열려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입이 열려서 아마 칭찬했을 것입니다. 입이 열려서 방언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임하였습니다. 시각적으로 임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귀에 들을 수 있도록 바람같은 휘하는 소리와 함께 청각적으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도록, 그들이 뜨거움을 느끼도록 성령이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성령님은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할 것이요. 따라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건 정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식값이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그걸 맞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이 가장 큰 예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언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최고의 예언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은 제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 가는 거 사실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예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최고의 예언자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는 이 자리에 올 수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오늘 우리에게는 예언의 놀라운 은사가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함으로 이 예언의 은사가 더욱더 크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잡된 꿈이 아닙니다. 헛된 꿈이 아닙니다. 개꿈이 아닙니다. 여기에 꿈이라는 것은 미래의 소망, 천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인들은 소망이 없잖아요. 거의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노인들도 소망이 생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그 나라에 가서 상급받을 소망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엎드려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천국에 소망이 생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할렐루야. 환상은 명상이나 공상이 아닙니다. 환상은 이상이요 미래의 비전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초점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나라가 소망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비전이 없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비전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사막이 변하여서 옥토가 되었습니다. 골짜기에 흘러가니까 골짜기가 마른 골짜기가 입이 낮고 피꽃이 피고 아름다운 울창한 그늘이 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바로 바다에 흘러가니까 바다가 생명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물은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이요 성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구도성의 흑암의 세력이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흑암의 세력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물이 오늘 생수의 강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 들어갈 때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이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문 봤지요? 지금 1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몇 만이 줄어들었다고요? 14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14만 명 이상. 계속해서 90년대부터 들어와서 기독교가 성장이 멈추고 마이너스 성장,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구조사에서 나왔습니다. 860만, 우리가 뭐 1200만이라고 부풀려서 얘기하는데 그 1000만도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860만 명 좀 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데 약오른 것은 불교는 10년 동안 50만 명이 성장이 되다. 가톨릭은
219만. 그래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의 대학생을 불러놓고 종교 없는 학생을 불러놓고 우리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세 개가 주를 이루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세 종교 가운데 당신이 종교를 정한다면 어느 종교를 선택하겠습니까? 하면 1번이 10년 전은 기독교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천주교나 이제 불교는 꼬발입니다. 지금은 이게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꼬발이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감소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여러분, 세계적인 성장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와그너 교수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한국에 왔습니다. 그분의 진단은 무엇인가 하면 90년도까지, 60년도에서 90년도까지 한국 교회가 정말로 부흥이 잘 됐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기도원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들이 꽉꽉 차고 넘쳤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병 문제 해결받고 문제 해결받고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저도 서울에서 목회를 조금 했는데 그 서울의 그 도봉산 이런 데 가면 금요일날 이제 주로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산에 한번 가서 기도하면요. 밤새도록 막 산 거기 전체 사람들이 성도들이 엎드려가지고 조그마한 굴만 있으면 나무 밑에 엎드려가지고 거기서 들으니까 새벽에 마치 개구리가 온 것처럼 와글와글 기도 소리가. 그러니까 서울이 부흥되지 않아요. 기도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기도원도 한두 군데 문 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교회 문 닫는 거야. 뭐 많고. 그러면서 교회가 안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14만 명 이상이 교회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교회 부흥은 종적인 부흥이 아니고 행적인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종적인 부흥이죠. 전도도 그렇잖아요.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공격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근데 목 좋은 데 딱 가서 자리 잡아가지고 이리 이사 오면 딱 챙기고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집안에서 숟가락 줍는 거예요. 그 숟가락이 뭐 그 집안 것이니 누구 거예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됐다고 하는 교회가 그렇게 드물고 한 교회씩 나오는데 그런 교회는 그와 같이 이사 와서 그렇게 해서 부흥이 된 거예요. 아파트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미리 딱 들어가 땅 사가지고 건물 딱 짓고. 그러게 요즘의 사람들은요 개척교회 싫어합니다. 지하실만 살기가 조금 사니까 전에는 가만히 까는데 가면 은혜가 됐는데 요즘은 그런 데도 없을 뿐더러 아무리 지하철에 잘해도 은혜가 앉아있어요. 냄새난 것 같고 이거 내가 괜히 들었구나. 다음 주에는 절대로 안 온다. 거기서 안 오기로 굳게 결심하고 못 나서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여러분 되어지는 데는 이와 같이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해서 떨어지고 얼마나 건져내고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극히 전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흥된 들 여러분 자세히 살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실제 알 수 있잖아요. 지난달에 예수 믿다가 떨어지고 낙심된 자들이 무더기 있습니다. 많이 만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전도하다가 이력서가 나오잖아요. 신앙 이력서. 나도 지난날에 뭐 집사였고 뭐 했다고 하고 뭐 지금 안 다니는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일이 이사 가면은 떨어진 사람이 절반은 떨어지고 절반은 교회 가다가 시험 들고 그러다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부임해 갔어요. 전에 목사님은 신학교만 겨우 나오고 세상 학문이 너무도 모자라서 거기 대학 교수가 교회를 나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무식이 너무 흘러 그래서 설교 못하겠다는 것.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견디다 못 견뎌서 보따리 쌌어요. 교회 원림을 떠나서 개척했어. 개척이 잘 되고 있어. 그래서 이번에 이제 후임을 구하는데 얼마나 똑똑한 사람 구하겠어.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을 모셔왔어. 설교할 때마다 원어가 나오고 헬라어가 나오고 영어가 나오고 막 짝짝하는 설교가 나오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아. 성도들이 하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감당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신방 가가지고 성도들이 묻습니다. 아니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학적으로 모자랍니까? 인품으로 모자랍니까? 얼굴도 뭐 얼마나 후대로 잘생기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고르고 골라서 뽑았는데 얼마나 좋은 분 모셨겠습니까? 그런데 왜 은혜가 안 되고 교회가 붕이 안 됩니까? 여러 성도들에게 물으니까 답이 나왔어. 전에 목사님은 세상 교육은 모자랐지만은 이 재단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목회했어요. 목사님은 기도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학적인 것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재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영역이 나간다 그 말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입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정신이 번뜩 들어서 자기의 세상적인 계급장을 다 띄워버리고 그때부터 재단에 나가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서 주님께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오히려 세상 것이 많으면 오히려 걸림이 됩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같이 세상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학문적으로, 가문적으로, 모든 면에 신체적으로 그 또한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한 방에 그냥 나가떨어져 죽잖아요. 주먹도 세죠. 모자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그 당시 들어서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는 살인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 놔뒀습니다. 네 뜻대로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내 백성 구원하는가? 못했지. 미디안 40년 동안 이빨 다 빠지고 늙어서 이제는 자기 힘도 가눌 수 없는 80세 할아버지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부르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마지막 마지노선까지도 끊어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내 앞에서 네 신발을 벗어야 한다. 신발을 벗는다는 행위는 바로 뭡니까?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정없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쏟아버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자리까지 완전 주권을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비결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40대 모세는 쓰시면 잘 쓸 수 있잖아요. 팔팔하니까 막 날아다닐 수 있잖아요. 80대 된 할아버지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은 40대는 안 쓰십니다. 80대 때를 기다리고 다 힘이 빠질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의 새로운 힘을 주셔서 쓰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를 쓰실 때 그렇게 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이 많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많이 있으면 좋지만은 없는 것 가지고 굳이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게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정말로 불같은 성령으로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서 듣는 사람이 성령으로 감화되고 감동되어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 그것은 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성령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